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에 관해서 세 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나의 생각은 나만 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유명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봤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인간과 다르다. 모든 인간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높은 자가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역설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시편 8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받을 씌우셨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며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에 맞춘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게 언제? 그것이 바로 말세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꼭 노아의 때와 같으니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그들은 골몰했습니다. 꼭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비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청지기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시면서 가정의 모든 사정과 사업을 맡겨놓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책임 맡은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주인이 터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터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버려야 할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생각. 우리가 알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저녁은 버려야 할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뭘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를 버리시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도 어떤 사람은 버리라고 하고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막 이거 입을 때가 올 거라고 하면서 버리기로 결심하고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딱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무슨 보물처럼 아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단순한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린이는 무척 선량하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천국에 다 갈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건 환상이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은 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결정들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가는가 보다. 어린아이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 우리들이 생각하게 만든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지만 첫 번째 특징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잘 몰라. 뭘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분별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어린아이를 따라가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1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버려야 되느냐? 여기 보면 장성한 사람들은 우리들도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어른인데 장성한 사람인데 어린아이 같으면 그건 바보예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어른아이다워야 돼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죠?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과자를 주었는데 어린아이가 조금만 먹다가 하나 들어서 엄마나 아빠 입에다 넣어주면 무슨 출천지 효자가 나는 줄 알고 막 박수를 치는 우리 애기 보라고 막 엄마한테 그게 그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되게 욕심꾸러기죠. 욕심꾸러기.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니까 어린아이를 닮으라고 하는 말은 전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별로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폭발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애들은 그냥 금방 좋아했다, 금방 싫어했다, 금방 울었다, 금방 웃었다. 주체를 하지 못해요. 인내하는 것도 뭘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제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계속하지도 못합니다. 비싼 값을 주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몇 시간 놀다 내버려버리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와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단점은 어린아이의 장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다만 두 가지 경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칭찬하시기는 딱 두 가지. 첫째, 순진하다. 거짓말을 해도 어설프게 해요. 어린아이도 거짓말 잘합니다. 순진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래, 완전하게 정직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라 어른에 비해서 조금 정직해요. 예, 그것이 조금 더. 두 번째는 조금 겸손한 거예요. 어른들처럼 막 머리를 써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명예를 남의 사는 것을 훔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장점만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결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하에 못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한두 가지 장점을,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폭발적인 감정, 절제하는 힘이 전혀 없어요. 이런 아이,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어른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수준이 높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은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연한 우유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연한 두부처럼 연한 고기처럼 그렇게 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그런 연한 말씀이 아니요 거친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책도시니라. 이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 거친 음식을, 이 거친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참 문제인 게 뭐냐면 그런 거친 말씀, 거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축구 가고 가족기회나 하고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만 하고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달콤한 사탕만 먹는 거예요. 우유만 먹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마 이거 말하기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젖이나 먹고 연한 죽이나 먹는 애들이 어떻게 먹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보낸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어떻게 튼튼한 신앙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을 하냐면 천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만 돼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망의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이 분별력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완전히 위타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폭발적인 감정을 갖고 전혀 자존심이 전혀 없는, 전혀 책임감도 없는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 10살 먹거나 20살 먹은 청년이 기어다니면 그게 어린아이답다고 그래서 칭찬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도 정면으로 뚫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들 나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부탁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 가르쳤고 너무나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어린애처럼 이게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쭉 나오는 사랑의 9가지 특징에 관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봅시다. 사랑은 제일 처음에 사랑에 대한 예찬을 하실 때 뭐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애들이 오래 참습니까? 애들은 참지 않아요. 애들은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해도 울고 난리를 부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해 볼 때 이렇지 못한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쭉 나오고 열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를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많이 말씀해요. 그냥 일일이 다 세기도 어려워 그냥.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생각이나 어린아이 일을 버리려면 어린아이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찾은 대답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봤자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효과도 별로 없는데 어린아이, 즉 부정적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너희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단 말이요. 버렸노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의미는 깨끗이 청소하여 더러운 것을 버린다. 즉 쓰레기를 치운다는 뜻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청결하게 청소해서 더러운 것을 버린다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버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버리니까? 이것도 쓸모가 있잖아. 이건 뭐 자꾸만 떼서 쓰면 되겠네. 이건 단추만 써도 되겠네. 이건 싹둑 잘라서 뭐 반바지만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버리지 않고 용도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생각, 인식 능력도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쓸어서 쓰레기 버리듯 버릴 수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등골을 못 서게 해줍니다. 우리가 별로 성경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문 그대로 인용한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때 왜 버려요? 그걸 아까운데 그거 하느라고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진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라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을까? 이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뭘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보다 수천년 전에 일찌감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은 그래서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뭐 장식으로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죄목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할까 말까가 아니라 좋아해야 돼요. 각 민족이나 문화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법률은 어떤 나라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나라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법만 모든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고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을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철부지요. 인식 능력도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의타적이고 그리고 전혀 절제를 모르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청소하듯이 쓸어내 버리라. 더 심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여버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내 의지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리로 그걸 갖다가 한번 죽여보려고 그걸 훈련시켜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가장 훌륭한 교육자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로 할 수 있으면 왜 죽어요, 죽으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 즉 악한 생각,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철이 바뀌면 여름철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그릇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보면서 여름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뭐 깨진 것, 옷을 건 다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철부지 어린애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더 두면 나아지겠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죽여 없애갖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새로 낳다라고 하는지 설명 많이 드렸죠? 새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 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말, 낳았다는 말이에요. 낳았다는 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들이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할 생각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신앙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네. 그걸 버려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인생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모질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아이는 모텔에 있을 때 제10회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호흡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탯줄을 끊고 나왔을 때 왜 안 울면 애기가 죽죠? 왜 죽어요?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허파가 공기를 마셔서 하는 그때부터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대신해 주니까 그냥 있다가 나와서 울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됐는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막 어린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유치하다. 아유 전내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잖아요. 말하잖아요.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주 저 덩치는 근데 어린애야.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도 식단장을 쓰시면서 그 앞에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바란다. 어린아이 20살 먹은 애가 밥 먹을 때 딱 앉아서 택바지 차고 입만 갖고 엄마가 떼먹여주면 먹고 반찬 집어주면 먹고 그런 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잘 운영되는 교회다. 진짜. 정말 좋은 교회라면, 성숙한 교회라면 목사가 없이도 잘 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제일 짧을 때는 일주일, 고린도 교회는 제일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물론 좀 오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목사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몇 달, 몇 주 하고 그 다음 도시는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말이죠. 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오늘은 버려야 할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유치하던 생각 그거 다 버렸다. 그거 버리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심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걸 좋아해서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장성한 사람이 돼서 보니까 내가 내 혈통과 내 학문과 내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롭게 된 사람을 그 장성한 분량에 딱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고 의식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건 그냥 진짜 분토와 같은 거야. 배설물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하고 뭐 이빨이나 씨앗 이빨도 안 하고 어린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반대와 그 위험과 모순 속에서 속된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뭐가 진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로 유치한 거구나, 이건 정말 고상한 거구나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분별력이 생긴 다음에는 돌이켜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맞습니다. 그게 버리기가 아까워서 요배 첫처럼 뒤돌아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생에 대한 안목의 종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잠시 동안 이런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어른답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